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속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들려 여러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은 잔을 마셔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성격과 또 심판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심판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정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 공평하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특정 민족, 사람,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걸쳐 공평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민족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전 세계에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죄를 지은 민족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죄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동시에 회개 없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이집트, 바벨론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조차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힘과 지식이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민족들은 놓여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 끝부분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모든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술 취한 자처럼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응징이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회복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은혜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의 순간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는 회개와 새로운 시작을 허락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겁고 두렵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응징하시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또 도구로 쓰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 기도문, 금요일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 과정 중에 현 교회 건물을 임시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 중에 다음 세대 예배, 내리모임, 제자훈련 장소로 사용되어질 리스 공간도 잘 마련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TF팀의 크신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 이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소서. 한 성도의 헌신으로 건축되고 있는 스토리지의 교회의 물건들이 잘 안전하게 잘 보관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아래 피할 민족과 나라와 시대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응징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그 안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각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